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석샘교회 설립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연혁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짧게만 보겠습니다. 1983년이죠. 40년 정확히 전에 우리 김광수, 강영순 전도사 내외가 성남동에서 2층을 계약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것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83년 6월 4일에요. 성남동 1200-1번지에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석샘교회라고 칩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90년 6월 30일 날에요. 이제 한 7년 지났죠. 새 예배당, 옛날 교회에 있던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 2차 예배당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있잖아요.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4년에 3월 8일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장로 장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14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그 다음엔 1월 2일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4일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40년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리왕길동 지역 나아가서 서구와 인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들 얘기들 합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 뉴스까지 많이 어렵다는 기사를 봅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고 저도 얼마 전에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요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10,000원 가지고 나가도 국밥 한 그릇도 못 사 먹는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농담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많이 힘들고 집집마다 이자율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담에도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죽은 수가 생기면 살 수가 생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새끼를 굶으면 집안에 쌀 가지고 오는 놈이 있대요. 새끼를 굶으면 집안에 쌀 가지고 오는 놈이 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속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요 엄청난 기근이 이스라엘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쪽으로 다 단체 이사를 갑니다. 그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 요셉 그리고 부모 형제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을을 이루면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1세대와 2세대가 지나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든 노역과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풀려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처음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광야의 피난처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되었습니다. 이 불 기둥은 추운 밤에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갈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우리네의 삶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생활이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딱 나가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보내줬는데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어떤 군대를 가지고 왔냐면요, 철병거 600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갑차와 탱크 600기를 데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앞에는 그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홍해 바다라는 엄청난 바닷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을 보면 홍해 바다가 있고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요, 늘 행복하고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병도 낫고요, 암도 낫고요, 부자도 되고요, 우리 애들 대학도 잘 가고요, 결혼도 잘 가고 사업도 잘 풀리고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우리 자녀 잘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샘교회 40년의 역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웃고 즐거웠던 기억들도 있지만 속상해서 울고 마음 아파했던 기도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들이 다시 없기를 소망하지만 때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지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인정해야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14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광야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고난, 위기 때에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광야이고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합니까?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불평할 만하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하고 있냐면요, 환경과 주변만을 탓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묻힐 땅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종로로 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맺은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없음의 증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지팡이를 들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에 언제까지 주변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시렵니까? 왜 집안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잖아요.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하고 못한만 하죠. 나는 책상이 없네, 불이 어둡네, 학원은 안 보여주네, 우리 집은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됐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은행 이자가 올라도 너무도 올랐어요. 목사님, 제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요. 먹고 살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 환경을 보면 목사님 그런 말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이 모세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셨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게 하시는 큰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몰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광야를 인정하시고 그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바라보거나 홍해를 바라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샘교회 나이가 40입니다. 불혹의 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몇 살 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고난을 살아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약속을 저버리며 믿음 없이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할 것을 간구하며 주님의 하실 일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마지막 화면 보면서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40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우리 석샘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영광 돌리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